지난 1998년 4월 29일 우리 해운대 제1교회 제7대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오늘이 2018년 4월 29일 만 20년째 되는 날입니다. 20년 됐다고 해도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한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 속에서 뭐 20년쯤은 문제 없겠지. 제 경우에는 한 주 한 주가 제게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감사하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20년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교구와 구역 체제를 목장과 셀 사역 체제로 바꾸어서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끊임없는 예배 갱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천사운동, 장학사역, 반찬 나눔, 지구촌 어린이 돕기 등 이웃사랑 운동을 실천하였고 지금도 계속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각종 제자 양육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꾼들로 세웠습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많은 협력 선교사들을 도움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중에 여러 번의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목회는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하다 보게 되면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착오도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아픔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응축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시 우리 교회 헤세드 찬양단이 특송을 했는데요, 그날 특송 제목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게 그때의 제 고백이어서요. 그래서 그 찬양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20년 동안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해운대 제1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지난 헤세드 찬양단이 불렀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 찬양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제,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영상을 통해서 먼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세드 찬양단이 부른 것은 아니지만 같은 찬양 여러분이 들으시는 중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아멘.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국과 남방 유다 왕국입니다. 호세아는 주전 750년 경부터 725년 경까지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냄을 받아서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방 이스라엘은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주전 750년경 40년 동안 통치를 했던 여로보암 2세가 죽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때는 역사상 황금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었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흥왕한 정말 번영을 구가하는 시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도덕적인 면에서는 점점 부패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가 죽음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쇠퇴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 그 제국의 위협으로 인해서 나라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을 따르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결과 도덕적인 부패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명령대로 음란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게 되었는데요,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상한 뜻을 가진 이름들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는 가능한 좋은 뜻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제 이름이 욱섭이죠. 빛날 욱자에 불꽃 섭자. 제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님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다음에 불꽃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제가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죠. 저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하영, 하나님의 영광, 너는 평생 동안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에서 소망을 담아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았을 때에 호세아에게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스르엘이라고 지어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딸을 낳았습니다. 로루하마라고 지으라. 그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흩어버리실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고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지어게 만드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북방 이스라엘은 BC 734년에 아수르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있던 이스라엘 10개 지파들은 완전히 산산이 흩어져 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고 귀를 가리고 계속 죄로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십니다. 순종하면 온유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엄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아니 우리의 인성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죄를 멀리하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즉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암미,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불렀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심판의 징계와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의 징벌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징벌을 통한 회복,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징벌을 통한 회복, 그대로 놓아두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벌을 통해서 결국은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은혜의 사건이죠.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아주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이고 그 죄로부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과정, 그 과정의 아픔과 오해를 감수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당시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달려있다고 본 것입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크신 자라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되었다. 만약에 패하게 되면 상대편에 섬기는 신이 더 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마 주변 열국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 그 하나님보다는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더 큰 신이야. 이런 말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욕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징계하시는 하나님, 어찌하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모욕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본문에 기록된 회복의 말씀은 장차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그리고 2장 1절, 그리고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회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회복의 사건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욕과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만이 능력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음란한 여인 고멜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고멜은 오늘날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고멜이 가출을 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두었음에도 음욕을 따라서 다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기막힌 말씀입니다. 음란한 여인, 사랑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지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 가지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가지고는 가출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 여자를 계속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키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명예를 더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해도 아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세워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만이 능력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만이 능력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변할 수 없거든요. 만약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열심히 순종하고 수양을 닦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고, 바로 그 은혜만이 환난과 역경 중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담대하게 나가서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만이 능력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들을 때에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이루어 가지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사 문제가 있었고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 논쟁까지 벌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서신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야단 맞아야 당연하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서신을 기록을 하면서 서신 첫 부분에 기록하기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바울은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그들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고, 그리고 분별한 것을 따라서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변화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잘못을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소망이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지혜나 지식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은혜 없는 지혜는 삶을 결국에는 피폐하게 만듭니다. 은혜가 없는 선행은 상대방으로 부끄럽게 만듭니다. 선행을 베풀 때에도 은혜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선행을 베푸는 자가 교만해지고 선행을 받는 사람이 부끄러운 가운데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빅터 위고가 쓴 레미 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이고 오래전에 국내에서 영화로 상영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 죄수 장발장이 등장을 합니다. 장발장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하나 훔쳐 먹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19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중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배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쳐 먹은 게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물론 죄는 죄지만 19년 동안 감옥에서 중노동을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장발장은 감옥에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분노와 세상에 대한 저주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사나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9년이 되어가지고 출소하게 되었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당시는 출소한 죄수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다녔는데 어느 여관 주인도 이 위험한 전과자를 받아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은 궂은 날씨에 묵을 곳을 찾아 나흘간을 시골길을 헤매던 그에게 어떤 신부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흘 동안이나 시골길을 헤맸지만 어느 누구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렇게 헤매다가 어떤 신부가 자기 집으로 이 장발장을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신부가 잠을 든 틈을 타가지고 찬장을 열어서 거기에 있던 은 그릇들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경찰 3명이 장발장을 끌고 와서는 신부의 집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훔친 은잔을 들고 달아나던 범인을 잡아온 것입니다. 경찰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는요, 이제는 평생 동안 이 악당을 감옥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고생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형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지난밤에 제가 여기 있는 은초대까지 드렸는데 이것을 깜빡 놓고 가셨군요. 여기 있으니 이것도 마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살았는데, 여기서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장발장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와서 삶이 송두리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촛대를 은혜의 소중한 상징물로 간직한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여생을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법과 정의를 넘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법은 선하고 의롭고 합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지 마십시오.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될 것이고, 이 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솔선해서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법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법은 사람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장차 죽음이 왔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날에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따라 상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미 임하여 있고 임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은혜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야만 은혜가 뭔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힘써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승리할 것이다. 아멘. 은혜는 승리합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굽어질지라도 은혜는 결국은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나 담대하게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도록 범사에 은혜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은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누가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미 은혜를 얻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심판과 회복에 관한 이 엄청난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속에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범사의 은혜로 행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은혜만이 능력이요 소망입니다.